강의 116번째 시간으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그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너머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지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춰진 그 세계를, 하나님이 감추신 그 세계를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감추어진 세계를 말씀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어떤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상황이라든가 다른 이해라든가 다른 어떤 경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수많은 인종들이 노아 이후에 많은 인종이 이렇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강대국도 있고 약소민족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었지만 가장 약소민족이었고 힘이 없고 경제적, 군사력, 정치력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자리판과 같이 삼으셨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되고 정치적인 문제 좀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사회 복지도 잘 되고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시기에 딱 좋다라고 무리들은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설명하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해석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측근에 나온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자라야 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해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삽의 시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이렇게 주변국에 있는 강대국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는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하여진 내용은 장차 오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는 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내용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에 대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를 1차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제자들이 요청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무슨 뜻인지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하여서 주님께서 1차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대하여서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우리가 무리였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따라서 나가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나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하여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다음에서야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뛰쳐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을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뭐 몇 년 나왔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듣고 자꾸만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해석하여 들려줄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게 믿어지는 거죠. 자, 제자들이요. 무리는 이제 떠났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셔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앞부분에는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에 가셨고, 바닷가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들어가셨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천국 복음을 뿌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나셨지만 우리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오셨다.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히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뿌리신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죠. 이 침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강제하다, 강제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워낙 강팍하셔갖고 가만히 보니까 택하여 주시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도록, 그 4명의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지 않는, 강팍하고 딱딱하고 정말 여러분이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유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냥 지옥 불못에 가든지 말든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완고한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빼앗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빼앗겨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의 심령의 상태였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앞에서는 좋은 씨는 인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씨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자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뿌릴 것은 악한 생각, 음란, 교만, 어리석음 12가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어떤 것을 뿌릴 게 없어요. 입만 열면 자랑, 교만, 잘난 척하는 것 모든 인생들에게 이게 죄의 성향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선 자체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 습관과 옛 생활과 죄된 성향에 그것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도 나를 자랑을 하게 되면 생명이 없어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칫 간증을 하다가 보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내가 이러다가 보면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는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태생적인 성향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성향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을 직면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요? 불편했던 거예요. 거슬렀던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활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러한 예수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악행을 행하게 되죠. 유대의 종교지도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죄의 성향이 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을 바울이 조목조목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뭐라고요? 본래 우리가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거든요. 마귀로부터 다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라지, 악한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아니 생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이 솟아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때에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과 악독과 탐욕과 탐심과 음탄과 음란과 어리석음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과 같이.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해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처참하고 비루한 인생들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들에게는 이해 불과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때요? 그 말씀, 세상 사람으로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셨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앞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의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뭐죠? 막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즘 귀 뚫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어요. 두통이 이제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이 귀를 뚫으면 이게 뭐 좀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 고통 때문에도 귀를 뚫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원래 귀 뚫은 유래가 뭐냐면요. 이거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 뚫은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종은 노예는 아무 주권이 없죠.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고 너는 내 집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 너는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집안의 노예야.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너는 월급도 없어. 급여 이런 거 없어. 그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주인이에요. 정말 의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너희 조상 적부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사일을 돌보며 수고를 하였으니 너에게 이제 내가 자유를 주겠다. 너에게 내가 선물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너는 마음껏 네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이 종의 노예의 그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다 폐기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종에게 후대하는 주인이라면 평상시는 오죽했겠어요. 너무 인격적이고 다른 연이 종을 거느리는 주변인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선함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옆집에 있는 종은 투덜거리며 주인이 못됐다고 뭐 그냥 짐승 부리듯이 그런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짐승이라고 막 이러면서 투덜대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식처럼 너무너무 선대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대해주고 이걸 평상시에도 느꼈지 않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너 자유야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중에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너 더욱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여 내가 이 주인을 떠나서 지금의 삶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종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너무도 선대해 준 거예요. 그러하니 내가 어디 나가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주인님 곁에서 제 목숨 다할 때까지 시중 들면서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표식이 뭐냐면 귀를 뚫어가지고 귀뚫은 종이다. 아주 붙박이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가 이게 귀뚫은 종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막 피어싱들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코에도 하고 입술에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감사할 줄 모르고 찢어서 그냥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귀뚫은 종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죠? 아닙니다.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주님이 죽으시면 그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니고 룻기. 헷갈려요. 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룻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참 귀한 것은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의 그 땅으로 하나님을 그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선택을 하였는데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고부간의 관계여서가 아니에요. 룻이 결단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 거예요. 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를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이나 이 어머니를 육신적인 그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인 거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내가 이 생활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옛 생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도록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시면서 우리들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내주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둔하고 미련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지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이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신 그 영이 초월적인 분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모든 것 속에 연합하여 말씀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게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잠깐만요. 이걸 제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없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완벽한 기쁨의 동산, 완벽한 만족, 행복한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이었죠.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죠?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했던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 신앙 생활에 있어서 틈새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단호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시험이 들 때 어떠냐면요,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타협할 여지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단호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자,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바로 가라지를 덥석 땅에 받아들인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가 얼마든지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정말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10의 1조를 드리는 문제, 모든 것이요, 갑작스럽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지금 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도 우리 형편하실 거야. 그래,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만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는요, 계속 번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셔. 이때부터 막 가라지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에요. 막 또 몰려들죠, 주변에.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도 무섭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만 있으면 막 눈을 번득이며 찾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계주를 할 때 보면 400미, 800미 할 때 보면 마지막 그 주자를 그래도 앞에 이제 스타트하는 선수하고 마지막 주자를
굉장히 그래도 이 기량이 좀 탁월한 선수들을 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 불순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피 터질 정도로 정말 엉금엉금 기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닷줄을 놓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아니하면요.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 가라지가 얼마나 왕성해졌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나무 하나하나도 보지만 전체 숲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어떤 공동체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있는 이것만 보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라지를 뿌렸던 마귀가 그 주는 생각을 덥석 받아 먹었더니 온 세계 지금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죠? 알곡을 추수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며 끝까지 치열하게 아담과 하와가 싸웠어야 할 그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자꾸 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선악과 열매가 있다니까요.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을 나에게 돌리라 했으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과거의 신분이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의의 종으로 주님이 맺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죄의 종 노릇하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인간에게는 경계선이 있다 그랬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은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일대에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죠? 그 열매는 사망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문제는 뭐냐면 죄의 종 노릇하면 의에게 있어서 자유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서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뻔뻔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요 며칠 전에 그런 그 기사를 보셨겠지요? 사람을 죽이고서도요 미안한 마음이 없냐 그러니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 장애죠.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신앙과 상관없는 양심의 법조차도 그에게는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종로를 탈 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별짓을 다 해도 못된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나도 뭐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 아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래. 아무개도 보니까 그래. 다 그래. 이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 우리들의 입술. 뭐 종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이 굉장히 좀 그렇지만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열매를 맺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뿌렸던 그 가라지가 우리들 속에 다 들어와서 이 가라지는요 스스로 어떻게 못해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이것을 바꿔주시기 전에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죠? 못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권자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거지 절대로 가라지는 가라지이지 의인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 거지. 악인은 악인이고 선인은 선인인 거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뭐 일론 머스크니 뭐 아무리 재벌이고 뭐 워런 버핏이니 사람들한테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어도 이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이런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셔서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아니하면 창세부터 감추인 이 영생에 대한 것,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음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어도 육신의 배를 채우기만 바라고 하는 무리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감춰진 거예요. 그러나 비록 현재의 삶은 척박하고 그나마 하루살이처럼 물고기 낚아서 먹고 살았던 그 직업조차도 버리고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항상 말씀에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로 나와 여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도록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사랑과 풍성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